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예, 잘 주무셨죠? 네. 여러분은 그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몇 시간 정도 주무시죠? 보통은 우리가 8시간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그냥 8시간 정도 자죠. 하지만 8시간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8시간이면은 되는데 수면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젖먹이 아이는 8시간 자가지고 큰일 납니다. 젖먹이 아이들은 거의 뭐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렇죠? 젖 먹는 시간 빼고 거의 다 자야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야만이 아기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연세가 많이 들어도 8시간 자라 하면 이것만큼 고문은 없어요. 8시간을 채우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죠. 오늘은 내가 꼭 8시간 자야지 하고 작정을 하지만 4시간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져 있고 좀 더 자야지 아무리 기를 써도 잠이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연세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의 수면 시간이 지금보다 평균 8시간보다 훨씬 줄어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곧 수면 환경의 개선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그냥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과학이 좀 더 발달되면은 수면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캡슐 같은 데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자죠. 그렇죠? 그리고 잘 잤다 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자야지 2시간, 짧게는 한 30분 정도 자도 뭐예요? 24시간을 거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린 정도 자는 시간, 여러분 기린은 하루에 30분 정도 자는 거 아십니까? 기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린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눈을 뜨고 계시구나. 기린 목이 긴 짐승, 이렇게 동물원에 긴 머리 긴 고기 알아요? 아는구나. 그냥 다들 그냥 멍하니 계셔서 모르시는 줄 알고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갔을 때 기린이 혹시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놈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원 뭐 몇 번 갔다고. 여러분 몇 번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동물원을 매일 출근하듯이 매일 가서 도장을 찍어도 아마 기린이 자는 것은 구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래 같은 경우에 이제 1시간 정도 자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 고양이 키워보셨습니까? 고양이는 잘 자요. 그렇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 한 16시간을 잡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고양이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고양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고양이들이 천지빛깔이야. 왜 그래요? 그만큼 많이 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수면이
한 8시간 자는 우리의 수면이 한 30분만 자도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어쩌면 시간이 난 정말 24시간 너무 짧아 모자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24시간도 지겨워 죽겠는데 하는 사람에게는 큰 고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때가 오면은 24시간 중에서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16시간을 활동하고 8시간을 자는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 2시간 정도 자고 22시간을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늘어난 6시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할애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제가 예측하기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6시간이라는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더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죠. 과거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어떠한 시간을 잤습니까? 24시간 중에서 가사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많았죠. 밥 한 번을 할래도 뭐예요? 다 일일이 뭐예요? 장작 갖다가 불을 떼야 됐잖아요. 그렇죠? 빨래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빨래를 다 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개울가에 가서 순이 엄마랑 철수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이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빨래를 다 일일이 손으로 빨았어요. 그것도 또 뭐 해야 돼요? 풀 먹여야 되죠. 말려.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죠. 그런 엄청난 가사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세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세탁기에다 넣고 보탄 하나만 띡!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10분? 아니죠. 띡 누르고 나서 다른 일 하죠. 밥은 어떻게 해요? 앉혀놓고서 띡 누르기만 하면 걔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든가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시간 없다, 바쁘다. 아유, 또 벌써 이렇게 됐네 하면서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우리는 산단 말이죠. 그러니 6시간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아마 그때는 그 나름대로 더 바쁜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매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일상의 시작이 새벽으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일과는 너무나 빽빽하게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하여서 얼마나 바쁜 삶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이 맨 마지막 장이고요. 그 중에서 25절이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행한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삶을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것을 옆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본 요한의 모습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지금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루의 일상 중에서 행하고 살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길 갈 때에 그냥 지나치는 우연의 삶이 아닌 의도를 가진 목적의 삶으로 사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죠? 똑같은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해 보았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은 4절 말씀 가장 처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와,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배짱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대단해. 역시 동영연합장로교회 교인들 같아. 자격이 있어, 자격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거들먹거릴 때가 있어. 이거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단지 누구를 통하여 하실까라고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일은,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감당해야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또한 참 이게 이 4절 중반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란 말이죠. 누가?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그러니까 당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당신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그 일을 누구도 같이 하는 거야? 우리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분의 일을 받들게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지금 세계 무역기구 여러분 WTO 잘 아시죠? 이 WTO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고 거의 다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 그렇죠?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에게 기울였던 상태인데 미국이 아주 대놓고 우리는 반대다라고 그렇게 표명하는 바람에 이제 이것이 이제 9일 날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아주 매우 혼선을 빚게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 기구인 이 무역 기구 하나, 그렇죠? 거기에 총장을 앉히는 일도 그렇게 온 세계가 다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서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유가 뭐예요? 다 뭐예요? 자국의 유익을 위한 모습들입니다. 물론 세계 발전을 위한 자리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무엇인가 국익을 위한 한 모습에 굉장한 큰 힘을 실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나 자신에 비추어서 볼 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 생명이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화로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부르셔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기구의 총장에 비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비하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빛을 밝히면서 지금도 죽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향하여서 살려내는 주의 복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할 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일하지 못하는 때도 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일하지 못하는 때도 옵니다. 예,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왜일까요? 왜 천국이 아닐까요? 가장 간단한 과학적인 증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집사님, 김용지 집사님, 왜 그러세요? 어쩐 일이세요? 이야, 어떻게 한 방에 정답이 나오죠? 대단해요. 눈치가 좋은 건가?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일 수 없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밤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엇가 있다? 밤이 있다. 밤이. 천국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엔 밤이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낮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으로 거기는 24시간 영원히 밝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 땅은 뭐예요? 예.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세계, 저 천국은 어떤 세계다? 그렇죠. 어둠이 없는, 그렇죠? 24시간 밝은 곳이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반은 낮이고 반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는 24시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렇죠? 자다 일어나도 깜깜하고, 그렇죠? 눈 감아도 깜깜하고, 눈 떠도 깜깜하고, 보이는 것은 오직 깜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밤낮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낮과 밤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할 수 있는 낮이 주어지지만 반면 일할 수 없는 밤 또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곧 일을 할 수 없는 그 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요, 매우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낮이에요. 그렇죠? 낮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밤이 오리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밤이 오리니 뭡니까?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밤이라는 시기가 올 때에는 그 누구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지금은 복음이 뭐예요?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곧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힘들까요?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달라지고 뭐 다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예, 우리 정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편하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힘든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 그나마 뭐예요? 전해지는 시기야. 다시 말하면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상은 뭐예요?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은 점점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점점 전해지기가 힘든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영희 엄마 우리 교회 가자 하면 뭐예요? 그래? 한번 가보지 뭐 하고서 뭐예요? 쫄래 따라와서 예수 만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영희 엄마 교회 가자 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서 뭐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핍박이 되고 욕이 되어지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뭐예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친분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복음 전하면 그래도 그나마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앞으로는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복음이 전해지는 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생활을 하면은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는요, 왜 더 어려운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요, 우리의 신앙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점점 업되고 점점 상승되고 점점 굳세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이치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달라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날마다 올라가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봐요? 전하는 시기가 전할 수 없는 시기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당신이 오실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봄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잠 자고 나온 곰 어때요? 모습이? 피골이 상접했죠? 완전히 뼈에다가 거죽을 갖다 툭 일펴갖고 그냥 헐렁헐렁 헐쩍헐쩍. 그렇지만 여러분 활동을 하는 그 시기는 어때요?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정말 곰같이 밀어나다고 할 정도로 뭐예요? 디룩디룩 찌죠. 그와 똑같습니다. 곧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 뭐예요? 때가 아직 낮이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져 있는 곧 우리의 신앙의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가기도 힘든 그 시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낮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가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일하지 못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때가 아직 낮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 무엇입니까?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하다는 거니? 밝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일할 때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이 당시에는 주님이 직접 세상에 와 계셨으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 세상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엔 빛이었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태복음, 아까는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봤지만 지금은 마태가 기록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28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게. 내가 너와 늘 동행하면서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모든 힘을 공급해 줄게 라고서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곧 지금도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대를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일은 세상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너무나 많죠. 미국의 그 연쇄 살인범 한 사람이 과거에 최고 많이 죽인 사람이 40몇 명이었는데 93명짜리가 나왔죠. 사무엘 리틀이라는 사람인데 93명이나 죽였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 가운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한 대우를 받아가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들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다 묻힌다 한다면 이것만큼 통탄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은 숨겨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렇죠?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게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무엇도 하나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장악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 결코 그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무엇도 빛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외에 무엇인가 나의 눈에 들어오고 나의 눈을 밝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외면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내게 비추는 한 그 어떤 빛도 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을 밝히실 일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